제가 지난 겨울에 와서 새 계절을 보내고 이번에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미로키는 가을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가을이 너무 멋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덧붙이더라고요. 잔뜩 기대하면서 가을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가을에 정점을 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는 딱 길목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가을의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읊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니까 다 아실 텐데요. 미로키 가을만큼이나 짧은 시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궁극적인 기대는 가을에 거두게 될 추수하는 열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오늘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첫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붙어 있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도록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끔 생각나면, 가끔 시간 나면, 가끔 필요하면 가는 쇼핑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골프 한번 치러 가듯이, 매주 빠짐없이 예능 프로그램 하나 보듯이, 드라마 꼭 챙겨 보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주일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정도 취미생활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저 사람과도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셔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으셔야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어 있어,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분들이시긴 할 텐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맺혀지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대. 열매는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맺히면 좋고 안 맺혀도 크게 상관없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겨우 붙어 있는 수준으로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오늘 설교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뭔지 우린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설교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지 휘필드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종교인이었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헨리 스쿠릴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온 삶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조지 휘필드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한 번 기도하면 9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지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짜 신앙인이었지 자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그의 입으로 그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셨다는 것, 이걸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고백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수십 년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거리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훨씬 더 이 거리가 먼 거리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수십 년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평생에 걸렸는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떨어져 나가서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말라 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나병에 걸려서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말라 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말라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은 다 편안한데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져 있으면, 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어떤 풍파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승천하셨기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려고 아껴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쓰셔야 될 타이밍에서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있습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니 지금 이 순간 선포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작용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존재는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빛이거든요. 어두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이 들어와서 모난 부분을 우리를 자꾸 잘라내려고 하니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 생동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라내니까, 얻은 것을 비추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과 딱 대치하고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꾸 말씀이 내게 와서 욕심 버리라고 하고,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나에게 욕심 버리라고 하고, 자기 중심을 자꾸 강화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들어서 자기를 자꾸 부인하라고 하고, 돈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에게 돈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꾸 붙잡으라고 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자꾸 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실 것입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서 버리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마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전반부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부패해 있고 악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다듬고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인자를 탁 타고 태어났는데 말씀의 능력만이 그 불순종의 인자를 잘라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요것만 살짝 잘라내서 버리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던 존재거든요.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불순종의 인자를 넣어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라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또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호해하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너희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원수가 된 너희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끼리도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우린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무릎 꿇고 앉아서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이었다.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가야 된다라고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다 도망갈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발로 너희들이 도망갈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발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무나. 나의 사랑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올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다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발로 복음 전하는 발이 될 거야. 이 사랑을 잊지 마.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 사랑을 좀 느껴라. 기억하고 있어라. 가룟 유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로 나아가 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올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돌아올 힘도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도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가서 뭘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이 지금 너에게 머물러 있느냐? 너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게 표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격언에 나를 사랑하면 내 개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 목사님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 아이들이 지나갈 때에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지나가면 꿀밤 주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가짜죠. 비뚤어진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꿀밤 주고 못 살게 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비뚤어진 사랑이라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태만 딱 되면은요, 여러분이 뭐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마다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기도한다고 많이 하는데 뭔가 이것을 뚫고 가지 못하고 그냥 퉁퉁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나, 이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니까 늘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도 상달되지 못하고 가운데서 낚아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5절에서 또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 길지 않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시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도 짧은 시 한 구절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기탄잘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님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다가 죽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이 생명 가득 찬 그릇 들고 떳떳하고 어엿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